자바암경 제2권 송천축 3장 군하발타라 한역 33. 비아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관에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색은 나가 아니다. 만일 색이 나라면 응당 색에서 병이나 괴로움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또한 색에 대하여 이렇게 되었으면 한다든가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색에는 나가 없기 때문에 색에는 병이 있고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며 또한 색에 대하여 이렇게 되었으면 한다든가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게 되는 것이다. 수, 상, 행, 식도 이와 같으니라. 비구들아, 너희들 생각에는 어떠하냐? 색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비구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아, 만일 무상하다면 그것은 괴로운 것인가? 그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라면 그것은 변하고 바뀌는 법이니라. 그런데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가 그런 것에 대해 과연 이것은 나다, 나와 다르다,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보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수, 상, 행, 식도 그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비구들아, 존재하는 모든 색은 과거에 속한 것이건 미래에 속한 것이건 현재에 속한 것이건 안에 있는 것이건 밖에 있는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아름답건 추하건 멀리 있는 것이건 가까이 있는 것이건 그 일체는 모두 나가 아니요 나와 다르지도 않으며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하느니라. 수, 상, 행, 식도 그와 같으니라. 비구들아,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는 이 오수음에 대하여 그것은 나도 아니요 내 것도 아니다 라고 사실 그대로 관찰하느니라. 이렇게 사실 그대로 관찰한 뒤에는 모든 세간에 대하여 전혀 취할 것이 없게 되고 취할 것이 없기 때문에 집착할 것이 없게 되며 집착할 것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열반을 깨달아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섰으며 할 일은 이미 마쳐 부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아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34. 오비구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바라나국의 선인들이 살았다는 녹야원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남아있는 5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세계는 나가 없다. 만일 세계 나가 있다면 세계는 응당병이나 괴로움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색에 대하여 이렇게 되었으면 한다든가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랄 수도 없을 것이다. 세계는 나가 없기 때문에 세계는 병이 있고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요. 또한 색에 대하여 이렇게 되었으면 한다든가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게 되는 것이다. 수, 상, 행, 식도 그와 같으니라. 비구들아, 너희들 생각에는 어떠하냐? 색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비구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무상하다면 그것은 괴로운 것인가? 그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아, 만일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라면 그것은 변하고 바뀌는 법이니라.
그런데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가 그런 것에 대해 과연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와 다르다, 이것은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보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수, 상, 행, 식도 그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비구들아, 존재하는 모든 색은 과거에 속한 것이건 미래에 속한 것이건 현재에 속한 것이건 안에 있는 것이건 밖에 있는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아름답건 추하건 멀리 있는 것이건 가까이 있는 것이건 그 일체는 모두 나가 아니요 나와 다르지도 않으며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사실 그대로 관찰하라. 수, 상, 행, 식도 그와 같으니라. 비구들아,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는 이 오수음을 나도 아니요 내 것도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관찰하기 때문에 모든 세간에 대해서 전혀 취할 것이 없게 되고 취할 것이 없기 때문에 집착할 것이 없게 되며 집착할 것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열반을 깨달아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섰으며 할 일은 이미 마쳐 후세에 몸을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아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그 다섯 비구는 모든 번뇌를 일으키지 않고 마음이 해탈하였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35. 삼정사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지제에 있는 주건정사에 계셨다. 그때 출가한 지 아직 오래되지 않은 새 정사가 있었으니 즉 존자 아누율다, 존자 난제, 존자 금비라였다. 그때 세존께서는 그들의 마음속 생각을 아시고 곧 훈계하여 말씀하셨다. 비구들아, 이 마음과 이 뜻과 이 의식으로 마땅히 이렇게 사유하고 이렇게 사유하지는 말며 이 탐욕을 끊고 이 색을 끊으며 몸으로 완전히 진리를 증득하여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 비구들아, 과연 항상하고 변하거나 바뀌지 않으며 바르게 머무르는 색이 있는가? 비구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훌륭하고 훌륭하구나. 색은 무상하며 변하고 바뀌는 법으로서 싫어하고 탐욕을 떠나며 없애고 고요하게 하며 사라지게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색은 본래부터 그 일체가 무상하고 괴로우며 변하고 바뀌는 법이다. 이렇게 알고 나면 그 색으로 말미암아 생겼던 모든 번뇌의 해로움과 불꽃, 근심과 번민은 모두 끊어져 없어진다. 그것이 끊어져 없어진 뒤에는 집착할 것이 없게 되고 집착할 것이 없게 된 뒤에는 안락하게 머무르게 되며 안락하게 머무른 뒤에는 반열반을 얻게 된다. 수, 상, 행, 식도 그와 같으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셨을 때 새 정사는 모든 번뇌를 일으키지 않아 마음이 해탈하였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36. 십육비 구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마투라국의 발제하 가에 있는 일상 같은 암라수원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아, 자기라는 섬에 머무르고
자기라는 귀처에 머무르며 법이라는 섬에 머무르고 법이라는 귀처에 머무르며 다른 섬이나 다른 귀처에 머무르지 말라. 비구들아, 마땅히 바르게 관찰하여 자기라는 섬과 자기라는 귀처에 머무르고 법이라는 섬과 법이라는 귀처에 머무르며 다른 섬에 머무르거나 다른 귀처에 머무르지 말라. 무엇이 원인이 되어 근심, 슬픔, 번민, 괴로움이 생기며 어떻게 이 네 가지가 있게 되며 무엇 때문에 또 이렇게 얽매이게 되고 아직 생기지 않은 근심, 슬픔, 번민, 괴로움이 생기고 이미 생긴 근심, 슬픔, 번민, 괴로움이 더욱 자라는 것을 어떻게 스스로 관찰하는가?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께서는 법의 근본이요, 법의 눈이며 법의 의지처이십니다. 원하옵건대 말씀하여 주시면 저희들은 듣고 나서 말씀대로 받들어 행하겠습니다. 비구들아, 자세히 듣고 잘 사유하라. 내 너희를 위해 설명하리라. 비구들아, 색이 있어 색을 인연하고 색의 얽매이기 때문에 아직 생기지 않은 근심, 슬픔, 번민, 괴로움이 생기고 이미 생긴 것들은 더욱 자라고 커진다고 관찰하라. 수, 상, 행, 식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비구들아, 혹 항상하고 변하거나 바뀌지 않으며 바르게 머무르는 색이 있는가? 비구들은 대답하였다.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구나. 비구들아, 색은 무상하다. 만일 선남자가 색은 무상하고 괴로우며 변하고 바뀌는 것으로서 탐욕을 떠나고 없애며 고요하게 하고 사라지게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안다면 본래부터 모든 색은 무상하고 괴로우며 변하고 바뀌는 법인 줄 안 뒤에는 혹 색을 인연하여 근심, 슬픔, 번민, 괴로움이 생겼더라도 그것은 끊어지고 그것이 끊어진 뒤에는 집착할 것이 없게 된다.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안온한 즐거움에 머무르고 안온한 즐거움에 머무르게 되면 그것을 열반이라 하나니 수, 상, 행, 식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셨을 때 16비구는 모든 번뇌를 일으키지 않고 마음이 해탈하였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주건과 비사리와 청정과 정관찰과 무상, 고, 비야와 오비구, 삼정사, 16비구에 대해 설하셨다. 37. 아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과 다투지 않는데 세상이 나와 다투는구나. 무슨 까닭인가? 비구들아, 만일 법답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세상과 다투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나도 또한 그렇다고 말한다.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나도 또한 그렇다고 말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비구들아, 색은 무상하고 괴로우며 변하고 바뀌는 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렇다고 말하고
나도 또한 그렇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수, 상, 행, 식은 무상하고 괴로우며 변하고 바뀌는 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렇다고 말하고 나도 또한 그렇다고 말하느니라.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나도 또한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른바 색은 항상하고 변하거나 바뀌지 않으며 바르게 머무르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나도 또한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수, 상, 행, 식은 항상하고 변하거나 바뀌지 않으며 바르게 머무르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나도 또한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이것이 이른바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나도 또한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는 것이니라. 피구들아, 세간에는 세간법이 있어 나는 그것을 스스로 알고 스스로 깨달아 사람들을 위해 분별하고 연설하고 나타내 보이지만 세간의 눈먼 장님들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내 허물이 아니니라. 비구들아, 세간의 세간법을 나는 스스로 알고 스스로 깨달아 사람들을 위해 연설하고 분별하고 나타내 보이지만 저 세간의 눈먼 장님들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비구들아, 색이란 무상하고 괴로우며 변하고 바뀌는 법이니 이것이 세간의 세간법이다. 이와 같이 수, 상, 행, 식도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니 이것이 세간의 세간법이니라. 비구들아, 이러한 세간의 세간법을 나는 스스로 알고 스스로 깨달아 사람들을 위해 분별하고 연설하고 나타내 보이지만 저 세간의 눈먼 장님들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저 눈먼 장님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을 낸들 어떻게 하겠는가?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38. 비아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세상 사람들은 천한 직업에 종사하며 여러 가지로 재물을 구해 살아가면서 또 큰 부자가 된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나도 또한 그렇게 말한다. 무슨 까닭인가? 나를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니라. 모든 비구들아, 비유하면 어떤 그릇이 어떤 곳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건자라 하고 어떤 사람은 바루라 하며 어떤 사람은 비비라라 하고 어떤 사람은 자류라 하며 어떤 사람은 비실다라 하고 어떤 사람은 바사나라 하며 어떤 사람은 살레라 할 때 그들이 알고 있는 그대로 나도 또한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무슨 까닭인가? 나를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니라. 이와 같이 비구들아,
세간에 있는 세간법을 나는 스스로 알고 스스로 깨달아 사람들을 위해 분별하고 연설하고 나타내 보인다. 알고 보아 말하지만 세간의 저 눈먼 장님들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저 세간의 눈먼 장님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을 낸들 어떻게 하겠는가? 비구들아, 어떤 세간의 세간법을 나는 스스로 알고 스스로 깨달아 내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가? 이른바 색은 무상하고 괴로우며 변하고 바뀌는 법이다는 것. 이것이 세간의 세간법이다. 수, 상, 행, 식은 무상하고 괴로우며 변하고 바뀌는 법이다는 것. 이것이 세간의 세간법이니라. 비구들아, 이 세간의 세간법을 나는 스스로 알고 스스로 보아 내지 저 눈먼 장님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을 낸들 어떻게 하겠는가?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39. 종자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건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5 종류의 종자가 있다. 어떤 것이 5가지인가? 이른바 뿌리가 종자인 것, 줄기가 종자인 것, 마디가 종자인 것, 절로 떨어지면 그것이 곧 종자인 것, 열매가 종자인 것이니라. 이 5 종류의 종자가 비록 끊어지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바람을 맞지 않고 새로 익은 단단한 열매라 하더라도 땅만 있고 물이 없다면 그 종자는 성장하고 뻗어나가지 못할 것이다. 또 그 종자가 비록 새로 익은 단단한 열매로서 끊어지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바람을 맞지 않았더라도 물만 있고 땅이 없다면 그 종자도 또한 성장하고 뻗어나가지 못할 것이다. 만일 그 종자가 새로 익은 단단한 열매로서 끊어지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바람을 맞지도 않았으며 땅과 물이 있다면 그 종자는 성장하고 뻗어나갈 것이다. 비구들아, 그 5가지 종자는 식을 포함한 5취음을 비유한 것이고 지게는 식이 머무르는 4곳을 비유한 것이며 수게는 탐욕과 기쁨을 비유한 것이다. 4가지 취음을 반연하여 식이 머무르나니 어떤 것이 4가지인가? 색의 식은 머물러 색을 반연하고 기쁨과 탐욕으로 윤택해져 성장하고 뻗어나간다. 수, 상, 행에 식은 머물러 수, 상, 행을 반연하고 기쁨과 탐욕으로 윤택해져 성장하고 뻗어나간다. 비구들아, 식은 그것들 안에서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며 머무르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며 혹은 성장하고 뻗어나가기도 한다. 비구들아, 만일 색, 수, 상, 행을 떠나서 식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며 머무르기도 하고 자라는 일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런 일은 말로만 있을 뿐이니 그것에 대해 여러 차례 묻고 나면 알지 못하여 의심만 더욱 커지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계가 아니기 때문이니라. 색의 경계에 대해서
탐욕을 떠나면 탐욕을 떠난 뒤에는 색에 대한 집착과 마음에서 생긴 얽매미 끊어지고 색에 대한 집착과 마음에서 생긴 얽매미 끊어진 뒤에는 반연이 끊어진다. 반연이 끊어지고 나면 그 식은 머무를 곳이 없게 되어 다시는 성장하거나 뻗어나가지 못한다. 수, 상도 마찬가지이며 행의 경계에 대해 탐욕을 떠나면 탐욕을 떠난 뒤에는 행에 대한 집착과 마음에서 생긴 접촉이 끊어지고 행에 대한 집착과 마음에서 생긴 얽매미 끊어진 뒤에는 반연이 끊어진다. 반연이 끊어지고 나면 그 식은 머무를 곳이 없게 되어 다시는 성장하거나 뻗어나가지 못한다.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은 뒤에는 머무르며 머무른 뒤에는 만족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안 뒤에는 해탈하며 해탈한 뒤에는 모든 세간에 대해서 전혀 취할 것도 없고 집착할 것도 없게 되며 취할 것도 없고 집착할 것도 없게 된 뒤에는 스스로 열반을 깨달아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섰으며 할 일은 이미 마쳐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고 스스로 아느니라. 그리하여 내가 말한 그 식은 동, 서, 남, 북, 사유, 상하 어디로도 가지 않고 달려갈 곳이 없게 되며 오직 법만 보아 고요하고 시원하며 깨끗하고 진실한 열반으로 들어가고자 할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40. 봉채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집착하면 해탈하지 못하고 집착하지 않으면 해탈하느니라. 집착하면 해탈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비구들아, 네 가지 취음을 반연하여 식이 머무르니 어떤 것이 네 가지인가? 색에 집착하여 식이 머무르고 수, 상, 행에 집착하여 식이 머무른다. 내지 그것은 경계가 아니기 때문이니 이것이 집착하기 때문에 해탈하지 못한다는 것이니라. 집착하지 않으면 해탈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세계 경계에 대해서 탐욕을 떠나고 수, 상, 행, 식에 대해서 탐욕을 떠나면 내지 깨끗하고 진실한 열반에 들어가나니 이것이 집착하지 않으면 해탈한다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